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신종 코로나가 생각보다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왜 이 문제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는 일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가뭄의 재앙, 또 메뚜기 재앙,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이 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답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낮추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의 재앙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지금 교회도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는 목사님들이 이것은 기독교 핍박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만 유별나게 그렇게 한다고. 사실 또 맞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서도 또 우리가 재앙이 이런 게 오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당분간은 피해서 드리는 것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런데 형되지 마시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은 저 공무원들도 경기도 도청도 문 닫고 닫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매일 모이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데 주일날 그것도 못 드리게 하잖아. 못 드리게 하면 문제죠. 그렇죠. 진짜 그거는 핍박입니다. 그건 종교 탄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이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모두가 다 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고 또 24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사무엘의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실 때에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뭐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부르실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밋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도 치우게 됩니다.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외로움이거든요.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로움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들은 돌을 만나면 돌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그 돌이 뭐가 되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언약궤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워있다고 했는데요. 언약궤 곁에 누워있더라. 이것은 바로 언약궤를 우상시 여긴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힘을 내야 돼요. 오히려 지금 그 코로나라는 이 재앙이 왔을 때에 우리는 낮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 오게 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라 그러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서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는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떠한 그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 이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아침에 쫙 기도하면서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엄청난 재앙이 오는데 이건 뭐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번지는 게 이게요,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겠지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요, 이 운동은 완전히 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으면은 여기다 절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치유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치유 운동입니다. 이 일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후대입니다. 사무엘을 누구를 세웠느냐?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밋의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조금 들쳤어요. 충만이라는 것은 꽉 채워진 겁니다. 그러려면은 충만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건 충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윗부분은 공기가 있어요. 그게 충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물이 차여 있는 그 위쪽에는 비어 있잖아요. 여기는 공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충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없애는 겁니다. 나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충만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란 말입니다. 충만이는 완전히 100% 채워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있다는 것은 100% 채워질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느냐? 정말 이 서밋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아야 이게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로마 복음화 운동. 자, 바울이 먼저 알고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바울이요 그릇터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릇터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릇터기의 소주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 들어갔냐면 회당을 들어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회당을 먼저 들어갔어요. 고린도 지역 들어갔을 때 브리스가 아울라 만나가지고 좋은 일꾼 만나니까 팀이 돼가지고 어디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때에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석 달 동안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뭘 알고 있었느냐? 거르터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복음화라는 얘기는 이건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모든 세계의 문이 어디를 로마를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뭐냐? 거르터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뭘 알고 있었느냐? 이거를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느냐? 후대. 그래서 다윗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이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 왕 앞에 섭니다. 이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왕 앞에 섰습니다.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느냐? 서밋에 세워진 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사무엘의 치유 서밋, 다음에는 또 다윗을 보고 다윗을 볼 텐데요. 전부 다 하나같이 왕 앞에 섰습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어디를 그랬거든요. 이게 불신자 바로 왕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이 왕 앞에 답을 줬단 말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요셉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답을 준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흉년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답을 정해냈어요. 미리 예측하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모세잖아요. 모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잡혀가 있을 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왜 보내느냐? 희생제사, 피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게 보내라. 결국은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히 당할 수가 있겠어요? 못 당하죠. 결국은 두 손 들고 완전히 6월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이런 역사들이 났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예요. 렘넌트가 일으킨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되었어요. 악신 들어있을 때 다윗이 누구요? 사울 왕. 그 앞에 가서 뭐 했어요? 찬양한 거예요. 수금 타면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히는데 누구한테? 사울 왕한테 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왕 앞에 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에 이게 누굽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거 유명하잖아요. 40절까지. 여기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완전히 우상에 빠져서 온 산에다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거기 쓰는 겁니다. 물론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오바댜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이 왕을 만나죠. 왕을 만나 가지고 도단성 또 뭐냐 여기 갈멜산 누가 참신이 대결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보면 왕을 완전히 무릎 꿇죠. 왕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요. 보세요.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엘리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하면 항상 막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왕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첩자가 있지 않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 우리가 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그러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궁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를 잡으러 가죠.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란 말이에요. 결국은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예?
그 사람 도단성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적군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어요. 그때보다 훨씬 많아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니까 저들이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그들을 유인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에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그러잖아요. 그때에 엘리사가 한 얘기입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 할지라도 어찌 치겠습니까? 그래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돌아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엘리사에게요 아버지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5절에 여기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내물 정책을 써도 안 되고 또 이웃 나라, 애굽의 나라 또 그걸 뜨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심부름하는 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사야가 답을 줍니다. 누구한테요? 히스기야 왕한테 답을 줍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로 답을 주죠.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18만 5천 명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여기에도 누가 줬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명의 왕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뭐예요?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나중에는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에게 답을 줍니다. 왕 앞에서. 그 중에 오늘은 왕 앞에 선 렘넌트 바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한 얘기가 뭡니까? 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종교 재판, 그들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나를 그렇게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근데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도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들이 서밋이에요. 영적인 서밋에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로마로. 자,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에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전문화시켜라 버리라 이거예요. 전문화. 이게 전문화가 이게 완전히 세계화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세계화가 되려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오직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냐? 유일성의 응답으로 가고,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재창조라는 것은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일성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걸 타고 복음화하는 겁니다. 세계화가 뭐냐면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뭘 기억했느냐? 사람입니다. 모든 응답이 누굴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요새 보세요. 형들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예를 팔아버렸으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디발의 안에 아주 갈등거리를, 근심거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왜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가끔가다 보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일 밥 먹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모님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팔을 수도 없고 그거 바꿀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래서 잘라내버려 저래 잘라내버려. 그러면은요 함께 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만 먹으면 뜰거 이상하잖아요. 마늘 먹으면 아이고 매워. 그렇죠. 고추 먹으면 아이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버글버글 끓여야 이게 구수한 된장찌개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려니까 뭐가 준비하냐?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 내가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서도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고 그런 것인데
그건 도덕적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자꾸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겉으로 보거나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속으로는 완전히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숨겨 있죠. 그러면서도 무슨 그릇? 편리한 그릇. 그렇죠. 쓰기가 편리해야 돼요. 한번은 쉽게 깨지는 그릇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심스러워 잘 안 써요. 아무 때나 그냥 풀로 쓸 수 있는 그릇. 이런 그릇. 두 번째는 뭐냐? 일입니다. 일을 할 때 옳고 그린 것을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일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살려라. 모든 것들을 다 살려라. 그렇죠. 그러면 승리하게 됐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보디발의 집을 축복받을 정도 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일하면은 그 정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이라든지 어디 들어가서 일하면은, 아니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고 한다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득 주게 해야죠. 근데 맨날 500만 원 받으면서 일은 그냥 엉터리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승리하겠어요? 못하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요, 보디발 집을 살렸어요. 보디발의 아내 살렸어요. 형들, 이 왼수 덩어리들 살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을 살리죠. 감옥서에는 감옥을 살리죠. 총리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꼭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건입니다.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만나면 이 선입견이 무섭습니다. 나의 선입견을 가지면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본 것, 들은 것, 나의 경험한 것, 이런 걸 가지고선 이 사건을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선입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땠습니까? 저 사람 우리 핍박받은 사람인데 언젠가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최고로 쓰임받는 일꾼이 됐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동생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형은 대학교 4년제 대학까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잘 풀린 사람은 누구냐? 동생이에요. 우리 형은 취직도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동생이 일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가서 일해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저 인간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라. 모든 일, 모든 것을 다 살려라.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여기에 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 복음화 운동에 렘넌트들이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로 렘넌트들에 대해 올바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RUTC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